샬롬 사순절 우리 넷째 주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또 열어갑시다. 누가복음입니다.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서 12장 10절이죠, 그렇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공고와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아침 기도죠, 그렇죠? 뭐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뜨겁게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아주 세밀하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만나고 그 임자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했더니 허락해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 주인들도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온전히 순종합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에 따라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칼과 무력으로 이 다른 나라들을 죽이고 하면서 고통을 가해서 굴복시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새로운 평화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칼과 힘으로, 전쟁으로 로마의 평화는 사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렇죠? 전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참 평화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이 예수님의 평화가 지금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참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까운 북한에도 이 정치적으로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한과 북한 관계에도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핵과 무력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 참 평화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마음,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 섬김과 화해와 사랑의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군부 쿠데타로 지금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혼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폭력이, 죽음이 자행될 것입니다. 군인들이 총과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 하다가 이렇게 평화가 아니라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예전에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광주의 수많은 희생과 그 고통을 아직까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 나라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그들을 막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또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다른 거죠. 38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지금 하나님께 막 온 제자와 무리들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외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펴고 또 길에다 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외치며 찬양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 봤습니다. 이걸 싫어했죠. 이런 말을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책망하라고 도리어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몰랐고 도리어 평화의 왕을 폭력으로 죽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평화의 왕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십자가의 길로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돌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돌은 아니지만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지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은요, 온 지구 만물들의 이 말 못하는 이 자연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이 자연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이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고 폭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인 거죠.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보다 폭력을 추구함으로 결국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바로 날이 이를지라. 주후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살육을 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 일어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아픔에 평화가 깨지고 이런 폭력과 전쟁에 이걸 미리 보면서 예수님이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얀마를 위해,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로마의 폭력으로 이룬 로마의 평화, 주여,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피로 얼룩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눈물이 배어있는 거짓 평화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 평화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보여주시고 평화를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이 평화의 왕을 온 백성들이, 제자들이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바리새인은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감겨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받습니다. 주여, 주여. 티투스를 통하여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또 피로 얼룩진 그 폭력을 주님은 보고 울었습니다. 주여, 지금 이 땅에도 미얀마를 비롯하여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 난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하소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십자가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도 그걸 닮아 사랑과 섬김과 화해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